네, 보아스가 롯의 이제 기업 모를자로 확정되고 둘은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임신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 모든 일을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누구의 조상이 되는가를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요. 보통의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쁜 일인데 힘겹게 삶을 살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에게는 더 그랬을 거예요. 기근을 피해 보겠다고 또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지만 거기서도 좋은 삶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가진 것도 다 잃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얻었고요. 또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가 결혼하라고 자신의 가문에서 또 손자까지 얻었으니 그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역전이 되었던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미는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떤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여인들의 말처럼 15절을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큰 위로를 주셨고 룻을 통해서 아들을 또 얻게 되면서 큰 또 위로함을 받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들이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소유한 남편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인생에서 참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또 놀라운 반전, 삶의 반전을 이루어진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큰 기쁨을 얻은 나오미.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나오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아마 품에 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말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품에 안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도 하고 16절에서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아마 기뻐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여인들의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 그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죠. 오벳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크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할아버지 오벳의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축복대로, 이 여인들의 축복대로 사실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면은 축복을 합니다. 조금의 시기 또는 배척하는 것이 없이 진심으로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들의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위로함과 기뻐함과 또 축복을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에서 그 반대를 보게 돼요.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또 그런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름을 뜻하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뜻만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벳이 되셨어요. 나오미와 룻은 물론 보아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또는 헌신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수십 배나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나오미 또 룻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또는 고난의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뒤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치 말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크고 궁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개인의 삶의 위로함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후로 그리스도에까지, 계보에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든든하게 세우실 것인데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 나가시냐를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사시대인데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뒤편에서, 우리의 삶 뒤편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하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